할렐루야. 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결과가 좋을 때 그걸 노력의 결과로 또는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볼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이란 시간을 돌이켜보면 짧다면 참 짧고 길다면 꽤 긴 기간입니다. 코로나에 답답하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확인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한 것들을 전부 창고에 들인 다음에 시작됩니다. 1년 농사가 다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회를 열어 8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추수는 농사의 끝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끝맺는 삶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이루어지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특별히 영국에 있던 성공회들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가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여, 절반쯤의 개혁에 그쳤다 생각하여 온전한 개혁을 이루도록 왕에게 다양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건의를 왕과 성공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온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 중에 한 무리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80톤의 작은 배였는데 102명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1620년 12월 26일 117일의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메이플라워호는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비록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 폭풍으로 돛이 부러져 못 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프리머스 항구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3개월 동안 항해 여정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청교도들은 기나긴 항해를 감사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미국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도착했기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44명이 그 겨울에 죽게 됩니다. 이듬해 봄에 이들은 밭을 개간하여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습니다. 그들이 심은 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곡식을 거두는데 실패합니다. 청교도들은 다시 찾아올 추운 겨울과 굶주림, 이것 앞에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온전한 신앙을 세우고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2명의 인디안을 이 청교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인디안의 이름은 초장 살모세드라라고 하는 분과 동료 수구완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인디안들은 청교도들에게 이 땅에서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법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 감자 씨앗, 호박 씨앗을 주고 그것을 재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풍성한 수확을 청교도들이 거두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절망 중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추수감사주일 축제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미국의 삶의 시작은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배 없이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없이 끝맺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이건 고난을 겪기 전에 평가가 아니라 고난을 포함한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이들은 서로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끝맺을 때나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모여서 함께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아들들의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한 명씩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맺는 인생이 있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영적 소경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만 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수고와 애씀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잔치만 벌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사람들이 수고해서 사람들이 애써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잔치만 벌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기에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겸손히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성과를 내면서 결과가 좋아지면서 조금씩 그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기만 보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낸 이유, 좋은 성과를 낸 이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는 잔치만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사울 왕을 칭찬합니다. 사울 왕을 참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왕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왕인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왕인데 걱정 근심으로 늘 힘듭니다. 왕인데 소년 다윗을 질투하여 소년 다윗을 부러워하는 참으로 비천한 삶을, 왕인데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된 직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를 내면서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이 화려한 성공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 덕분에, 자신의 능력 덕분에 이런 화려한 성공과 또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잔치하는 인생을 살다가 비천하게 되고 잔치하는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맺는 삶을 삽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열매보다, 내게 지금 있는 열매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마음을 다 빼앗겨 있을 때 욥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는 일의 성과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일의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행하고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눈이 열린 인생, 영적인 눈이 열린 인생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 볼 때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산울로 둘러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열매보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여 늘 하나님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할까? 이번에는 이제 포기할까 하다가 교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이번에는 좀 제발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방송국 2곳에 합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곳은 주일에 일을 해서 주일 성수가 어려운데 월급이 많습니다. 다른 한 곳은 주일에 일이 적어서 주일 성수하기는 좋은데 월급이 적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사님이 월급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10만 원 차이 납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된 녀석아, 너한테는 하나님이 10만 원짜리도 못 되냐? 이 못된 녀석아, 너한테는 하나님이 10만 원짜리도 못 되냐? 이 청년은 지금 월급이 10만 원 적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열매보다 열매를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잔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지금이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져도, 인기가 높아져도, 큰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를 경영하면 할수록,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재벌입니다. 욥기 1장 3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말이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는 재벌이에요. 네, 최소한 저희 교회에 욥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벌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1장 5절 끝부분을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돈이 많은데, 돈이 없을 때 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이 됐는데, 떵떵거리며 사는데, 종들도 많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아졌기 때문에, 이제 살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는 영적 소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줄 모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예배 드리는 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의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욥이 뭘 걱정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가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돈은 많은데 메마르게 되고 풍성함 가운데 지쳐서 거기서 여러분 실족하여 다른 길, 망하는 길, 절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적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농사를 지어 보셔서 잘 아십니다. 비가 적게 와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없는 것만 재앙인 줄 알아요. 부족한 것만 재앙인 줄 알아요. 너무 많아서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건 더 끔찍한 재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닥쳤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은 없는 재앙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이가 너무 많아요. 파리와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재앙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왜 재앙입니까? 너무 많이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지 않는 한 그것을 잘 조절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너무 많이 공급받으면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을 때만 위기가 아니라 너무 많을 때도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일수록 더욱 각성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풍족함을 나눠 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의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을 때, 예배로 마무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 내 수고와 내 애씀, 내 노력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도 안 돼요. 자기 노력밖에 없어, 인생이. 고아처럼 버려져서 자기 노력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했는데 떨어졌어요.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노력했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은 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실패하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그래서 성공했는데 메말라가는, 성공했는데 비참한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로 마무리하는 훈련을,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로 삶을 마무리할 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풍부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풍부함을 조절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닙니다. 나한테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런 훈련이 잘 갖춰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하여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잔치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형식은 예배인데 내용은 잔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은 수고만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양만 예배고 내용은 잔치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만 가지고 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인생 끝맺고 예배하는 인생,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 살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30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